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슬며시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음 자체도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구나. 이 믿음이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직장에 다녔고 중고등부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독특한 보이그룹이 등장했습니다. 복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노래 가사는 요즘에 랩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요 같기도 하고 하여간 독특했습니다. 새로운 장르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10대들도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이들이 빠지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음악을 들으니까 참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악하는 방식은 신비주의였습니다. 가면을 쓰면서까지 좀처럼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곡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더 궁금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 신곡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도 한국의 대중음악이 서태지와 아이들 전과 후로 나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내놓은 노래가 난 알아요, 하여가였는데 두 노래의 가사가 비슷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함께하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90년대 초는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난 알아요 라고 외칩니다.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가수들이 난 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 저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로움이라고 봤는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챗 GPT를 찾아서 신비로움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비로움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혹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거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은 종종 경외심, 호기심, 그리고 경이로움과 함께 느껴집니다. 신비로움 속에는 경외심이 있고요, 호기심이 있고요, 경이로움이 있다고 챗GPT는 알려주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서태지의 노래가 언제 신곡이 나올까 기대하듯이 기대감. 어떤 노래가 있을까? 호기심. 요즘 우리 시대는 신비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속속들이 다 훑어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스터리, 신비로움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상대방이 참 신비롭습니다. 저 사람도 이빨을 닦을까? 저 사람도 잘 때 하품을 할까? 잘 모르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스틸 아직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비로움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웅장합니다. 자연의 신비에 압도됩니다. 그때 그랜드 캐년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어떻게 생겼고 설명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미스터리, 신비로움을 간직한 모습입니다. 길가에 작은 꽃을 봅니다. 멈춰서 그 꽃을 보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오밀조밀 그 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꽃 이름이 뭔가, 꽃을 약초했으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런 것보다 작은 꽃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신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이 기대가 되고 와우! 감탄사가 나오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말 그대로 신비의 세계입니다. 복음과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죠. 병을 고쳐주셨고 누구든지 환대하셨고 약한 자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보기 좋게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알려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비로 놓아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편견과 독단이 생깁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요만큼 보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말이죠, 호기심이 생겨야 합니다.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까짓 거 다 아는 것, 주일학교 때 배운 것, 이거 신비로움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비로움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에게서 신비를 느낍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비가 되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은 이 복음의 신비, 또 이 복음의 신비를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신비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파고들고 싶습니다. 복음도 그렇고 복음의 열쇠인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은혜인가? 우리가 남겨놓을 여지,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남겨놓은 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그 신비를 잠시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소개합니다. 신비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순간이죠. 첫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족의 탄생으로 설명을 해요. 1절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가족에 편입되었습니다. 가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부연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지가 않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겁지가 않답니다. 하나님 계명을 다 사는 것이 가볍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어떤 일을 시켜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어떻든지 그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무슨 일도 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일 아침엔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신비에 쌓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순간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신비에 쌓인 복음을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로 만듭니다. 복음의 신비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신비 속에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4절에서 승리, 이김이라고 연결합니다. 4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 말씀해 보면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 모두 나이키 상표로 유명한 니케라고 하는 동사형, 헬라어 동사형, 명사형, 동사형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거뜬히 이깁니다.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힘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 능력을 경험했을 때 복음의 신비 속으로 잠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절을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제 나름대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승리입니다.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승리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냅니까? 5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일을 해냅니다. 사랑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거뜬히 승리합니다. 그때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능력 속에 들어갔을 때 복음의 신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풀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로켓을 높이 쏘아 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설명하는 4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들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은데 주석가 앤드류 링컨이라는 사람은 이 4가지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능력, 즉 히라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하심으로 번역된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네르게이아,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활력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나미스가 말이죠, 6기통, 8기통 하는 엔진의 파워라면 이 에네르기아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가스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훌륭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에네르기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경 위력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지 돌아가든지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 4번째, 힘으로 번역된 이스쿠스입니다.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힘을 가리킵니다. 끈기죠. 인내심이죠.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 어쩌면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끝은 엄청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체험했을 때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길. 삶에 에너지가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시길. 장애물을 만났다면 장애물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일을 성취하는 힘을 주시길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능력을 사모하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4가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생기는 힘이죠.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힘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복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힘이 사랑으로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미스테리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신비로움을 남겨놓고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에 대한 궁금증, 기대감,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